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지난주 설교 내용 잠깐 한번 기억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각각 따로따로 떨어진 몸 같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는 몇 개의 몸이라는 거예요? 한 몸이고 한 사람이고,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누구라고 부른다고 했습니까? 신부라 그렇게 부른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보고 싶어 했겠어요? 그렇죠. 한 사람 신부를 그리워하는 그 주님의 마음이 분명 이 시간에 있을 것인데, 자, 그 마음으로 그럼 옆에 있는 모든 분들이 내 팔과 다리, 내 지체가 되잖아요. 그걸 믿으시면서 한번 이렇게 오늘은 인사합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 좀 보고 싶지 않았더라도 예. 그렇게 이야기하면 또 내 팔, 다리, 내 지체의 힘을 또 확인하게 되어지니까 이왕 어색한 것 한 번만 더 보고 싶었습니다. 예. 그래요. 예. 우리 하나님께서는 참 우리를 보고 싶어 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주시는 그 평안의 은혜가 설교하는 가운데, 예배하는 가운데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매년 연말 때 우리는 신앙생활, 즉 예수를 주로 섬기는 그 생활을 할 때 우리가 알고 지켜야 할 것 4가지를 배우고 있죠. 지난해와 똑같이 올해도 4가지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설교 시간 이어져 가고 있는데, 예배가 무엇인가, 그 다음에 주일이 무엇인가, 그 지난주 봉사 무엇인가, 그리고 오늘은 헌금은 무엇인가, 그걸 이 시간 우리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배, 주일, 교회 또는 봉사, 헌금, 이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 헌금과 관계해서 4가지 소주제로 나누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몇 가지라고요? 4가지입니다. 2가지도 버거운데 4가지예요. 첫째는 왜 헌금을 하는가? 둘째, 헌금을 얼마나 해야 하는가? 셋째, 오늘날 헌금의 종류는 성경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넷째, 헌금의 축복이 무엇인가? 4가지 기억하시겠어요? 첫 번째가 뭐죠? 왜 헌금을 하는가? 둘째, 헌금을 얼마나 해야 되나? 셋째, 오늘날 헌금의 종류가 성경과 어떤 관련이 있는가? 헌금의 축복이 그리고 무엇인가를 배웁니다. 바른 헌금은 나의 삶의 은혜를 가져와요. 아멘.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이 말씀 마음을 활짝 열고 우리가 들으시면 좋겠는데, 제가 다시 한번 말씀할 때 여러분이 아멘으로 크게 화답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바른 헌금은 우리 삶의 은혜를 가져와요. 아멘. 그리고 나의 주변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흐르게 합니다. 아멘. 아니, 어떻게 한 부분 아멘 하라고 돼서 그 앞부분 아멘하고 뒷부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바른 헌금은 나와 나의 삶의 은혜를 가져오고 내 주변에 하나님의 은혜를 흐르게 해요. 아멘. 예. 오늘 이 시간 바른 헌금 생활이 무엇인지, 물론 그렇게 하시는 분이 많이 계시겠지만 또다시 이 말씀을 통해 듣고 깨달아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가져오는 시작점이 되어지는 그런 복된 예배가 되어지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모든 헌금은 그것이 돈이든 성미이든 물건이든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물론 표면적으로는 어디에 내죠? 교회에 냅니다마는, 그러나 교회에 내는 것이 아니에요. 이게 논리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누구예요? 우리가 무엇이에요? 우리가 교회예요. 그러니까 교회된 우리, 한 사람 된 우리는 당연히 누구에게 헌금을 내는 거죠? 하나님께 헌금을 내는 거지, 우리가 우리에게 헌금을 낼 수는 없는 거죠. 예?
반드시 모든 헌금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셔야 돼요. 아멘. 예. 그럼 헌금을 받으시는 분은 말할 필요 없이 누구십니까? 예, 하나님이십니다. 겸손한 자는 알면서도 대답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헌금을 받으시는 분은 누구시죠?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물어볼 것은 왜 하나님께서 헌금을 받으시는가라는 점입니다. 시편 50편 9절 말씀을 보면 약간 그렇죠, 갸우뚱거려지는, 고개가 갸우뚱거려지는 그런 말씀이 나와요. 50장 9절 시작. 내가 너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순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집에서 무엇을 가져가지 아니하겠다? 수소나 순염소. 옛날에 한 집의 수소, 순염소, 가축은 전부 다 무엇이었죠? 재산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식으로 말하면 돈이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호주머니에서, 우리 집에서 수소, 순염소 재산을 가져가지 아니하겠다. 돈을 취하지 않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말씀을 듣고 계시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호주머니와 우리 집 금고에서 돈을 취하겠다, 취하지 않겠다? 취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12절을 보면요, 이런 말씀을 또 해놓고 있어요. 푸른 새으로 된 말씀 시작. 내가 가령 줄여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그러니까 인간적 이제 모습을 비유로 들어서 내가 줄여도 내가 너희들에게 무엇을 달라고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시골에 있는 부모님이 그 전에 그런 어떤 광고가 있었죠. 아들에게 전화해서 내 보일러 필요 없다. 추운 날 아궁이에 불 떼고 자면 된다. 그렇죠. 이 이야기는 뭐예요? 추우니까 빨리 보일러 사놓아라. 지금 이 추운 날 이 늙은 이 노구를 끌고 불 뗐어야 되겠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필요하면, 우리는 무언가 그렇죠, 줄여 있으면 도움을 요청할 만한 사람에 가서 도와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줄이지 않겠지만서도 가령 줄여도 무언가 부족해도 너희들에게 이것 달라 저것 달라 말하겠다 말하지 않겠다? 말하지 않겠다. 왜 말하지 않느냐? 10절에 그 이유가 나와요. 시작. 이는 삼림의 짐승들과 무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너희들에게 내가 구할 것 없다. 이 모든 천한 만물의 소와 여순염소가 전부 다 누구 것이다? 내 것이다. 그러니 내가 너한테 무엇 달라고 할 필요가 있느냐는 것이죠. 다 하나님의 것인데,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무엇을 하래요? 헌금을 하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것을 취하지 않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헌금을 하라, 그렇게 이야기하셨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헌금은 누구에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그럼 누가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그럼 또 하나님께서 취하지 않겠다고 하는데 하라고 하고 받으신다 하니까 이게 우리에게 조금 의아하게 여겨지는 그런 대목이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것을 가져가지 않으시겠다고 하면서 헌금을 하라고 하셨을까? 이제야 우리가 한번 답을 들어보아야 되겠죠. 우리가 왜 헌금을 하느냐 하면요, 헌금은 우리는 그냥 물질을 드린다고 생각하는데 헌금은 나를 드리는 거예요. 나를. 우리는 돈을 드리죠. 우리는 귀한 물건을 드리죠.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누구를 드리는 것이에요? 나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헌금은 나를 대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에게 헌금을 하라는 말은, 그렇죠, 무엇을 나에게 달라는 겁니까? 너를 나에게 다오,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졸업하는 학생들이 이제 모여서 이제 마지막 졸업식을 앞두고 수의를 합니다. 우리
이렇게 졸업하면 의미가 없지 않느냐. 그래도 우리가 이곳에서 열심히 선생님들 밑에서 올바른 지도받고 배웠으니 나가면서 조그만 선물이라도 하나 해놓고 나가자. 뭘 할까? 이러쿵저러쿵 하다가 그래도 뭔가 좀 큼지막한 게 있으면 좋겠다. 그렇게 국내에 놓은 것이 이제 큼지막한 제 시계입니다. 이 시계에다가 그 밑에다가 제 몇 회 졸업생 일동하고 교무실 앞에 떡 갖다 놓으면 오가는 선생님들 모두 우리를 기억하고 우리 또한 이 학교에 뭔가 조금이라도 보답하는 게 아니냐. 이제 그렇게 결정하고 이제 졸업식을 기다리고 시계를 준비했습니다. 그럼 이제 졸업식 날, 그렇죠? 졸업생 일동이 학교에게라고 하면서 이제 뭔가 그 선물을 정정하는 식이 있잖아요. 그럼 그 선물 정정할 때 그 대표로 나온 아이가, 그렇죠, 그 큰 시계를 낑낑대며 들고 나와서 교장 선생님에게 줍니까? 아니죠. 아무도 그런 모습 보지 못하셨어요? 예, 아닙니다. 뭡니까? 흰 봉투에다가 그 안에 글씨를, 그렇죠, 적죠. 몇 회 졸업생, 그렇죠, 시계를 학교에 기증합니다. 그리고 졸업생 일동, 그리고 봉투 하나 들고 이제 교장 선생님 또는 교감 선생님에게 선물을 정정합니다. 그럼 그때 흰 봉투 들고 그 시계를 정정한다는 내용이 적힌 그것을 전달할 때 거기 앉아있는 사람들, 학생들, 선생님들 중에서 저 가짜다 라고 이야기하는 분이 있을까요? 아무도 없습니다. 그 흰 봉투가 무엇임을 다 깨닫는 거예요? 시계임을 다. 그리고 흰 봉투가 무엇을 대표하는 겁니까? 시계를 대신 표하는 것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듯이 헌금은 나를 대표하는 거예요. 헌금은 나를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보고 헌금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헌금은 나를 대표하는 것이다. 예. 자, 보세요. 이제 좋은 애가 첫 예물을 드린 사람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 처음으로 하나님께 예물 드린 사람 누구입니까? 가인과 아벨이에요. 가인은 농사꾼이었고 아벨은 직업이 양을 치는 목자였죠. 말할 것도 없이 가인은 무엇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까? 그 소산, 수확물을 가지고 드렸고, 이제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그런데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판결이 나오는데요. 그 히브리서 판결이 나오는데 창세기에 보니까 누구의 것은 받았다? 아벨의 제사는 받고 가인의 예물은 제사는 받지 않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왜 직업이 다르니까 다른 것을 가지고 제사 드리고 예물 드린 거 그거 나쁜 것이 없는데, 그런데 왜 가인의 것은 아벨의 것은 이렇게 차이를 두면서 받으셨을까? 예물의 차이가 날까? 그게 아니라 그것을 드린 자가 누구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니까 왜 받지 않았는지 받았는지 까닭을 설명해 놓고 있는데, 자, 푸른색 말씀 같이 읽읍시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어려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자, 보시면서 대답을 할 수가 있겠죠. 아벨은 무엇으로 드린 거예요? 믿음으로 드렸어요. 그러니까 아벨이 문제지, 아벨이 믿음으로 드렸고, 그럼 가인은 믿음으로 드리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물에는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누가 문제예요? 예? 바로 그 사람이 문제인데, 근데 그 사람이 무엇으로 나타난 겁니까? 예물로 나타나서 하나님이 무엇을 안 받으신 거예요? 그 예물을 안 받으셨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예 거기에서 나는 연기, 그걸 험량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연기 나는 연기를 아예 주님이 받지를 않으신 겁니다. 예물을 아예 받지를 않으신 거예요. 그렇게 예물을 받지 않았다는 말은 누구를 받지 않았다는 말입니까? 바로 가인을 받지 않았다. 그 예물은 바로 가인을 대표하는 자리에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을 일러주고 있는 것이죠. 예. 믿음으로 이 예물을 드렸다. 믿음은요,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언제나 한 가지예요. 바로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그 다음 2절은 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시고 내 모든 소유가 전부 다 주님의 것이다 하는 것을 고백하는 거죠.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그 백성들이요,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서 농사를 지었어요. 이제 농사를 다 짓고 나니 이제 수확물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수확물을 우리나라가 이제 추수한 다음에 이제 단을 만들듯이 그렇게 단을 전부 다 이렇게 묶어 놓았습니다. 그런 다음에 밭에 쭉 이제 한 줄로 진을 시킨 다음에 그렇게 늘어놓은 그 단 중에 한 단을 들고 제사장에게 갖다 드려요. 갖다 드리면서 이때 그 단 하나를 갖다 드리는 사람의 마음은 이런 마음으로 이제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밭을 주셨고 비를 잘 오게 하셨고 또 바람이 이 곡식을 전부 쓰러뜨려 상하지 않게 하셨으며 적당히 좋은 날을 주셔서 이 곡식이 잘 여물었습니다. 그러니 밭도 하나님의 것이고 곡식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저희가 농사를 짓느라고 애썼지만 저희가 숨쉬고 건강하게 살게 해주시니 그러니까 그것을 지었지 만약 병으로 허약해서는 제가 농사를 지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저 또한 주님의 것이고 주님의 은혜로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렇게 보니까 이 모든 게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요, 이 수확물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면서 그 곡식을 전부 다 가져갈 수는 없으니까 단 하나를 가지고 이제 제사장이 갖다 주어서 턱하니 내어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단 속에, 그 곡식단 속에 누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바로 곡식을 바치는 헌금하는 자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헌금하는 자의 특별한 무엇이 들어가 있어요? 믿음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믿음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헌금을 하러 가신 까닭은 바로 나는 너를 받기를 원한다. 믿음 있는 너를 받기를 원한다. 아멘.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그렇게 헌금을 요청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꼭 기억할 것은 헌금은 누구를 대표하는 것이다? 나를 대표. 오늘 또 우리가 오시면서 헌금 가져오지 않았습니까? 그건 바로 나를 대표해서 바로 헌금을 하는 것이기에 곧 누구를 드리는 거예요? 나를 드린다. 주님은 나를 받기를 원하신다. 그것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게 공기가 좀 탁해서 혹시 외국에 나가신 분 안 계시죠? 정신이. 자, 집중하셨어요. 예. 자, 그럼 이제 문제는 헌금을 얼마나 내야 하느냐는 것이에요. 자, 나를 대표하는 것이라면, 나를 대표하면, 그럼 1,000원짜리 한 장을 내어놓고, 주님, 이것이 나를 대표합니다. 라고 할 수도 있겠고, 또는 10,000원짜리 한 장을 내어놓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자, 여기에 대해서, 이 헌금이 너를 대표를 한다면, 그럼 너가 어떻게 헌금을 해야 되느냐? 라고 예수님께서 우리가 너무 아둔하고, 말로만 하니까 깨닫지를 못하니 실물 교육을 한 사람을 예로 들어서 설명을 해놓았어요. 그게 누가복음에 나오는데요. 이제 예수님께서 성전 뜰에 있습니다. 근데 성전 뜰에는 헌금통이 이제 여러 개 있거든요.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헌금을 드리지 않습니까? 성교 헌금 드리고, 그랬죠. 뭐 또 11조 드리고, 주정금 드리듯이 그때도 마찬가지로 많은 헌금 종류가 있어서 이제 헌금을 통을 밖에 내놓았는데 그 어느 한 헌금통 앞에 주님이 딱 앞에서 이제 계신 겁니다. 계시니까 부자 한 사람이 와서 헌금을 하는데 그렇죠. 많은 돈을 쫘라라 부어 넣는 겁니다. 그 당시는 지폐가 없었고 전부 다 동전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헌금 위는 이제 나팔처럼 넓게 퍼졌고 아래는 좁기 때문에 들어가면서 소리가 다 나는 겁니다. 이 사람이 많이 넣었는지 적게 넣었는지. 근데 한 부자는 풍성한 중에서 많은 돈을 그렇게 넣었고, 그 다음에 조금 있다 보니까 그렇죠, 이 은한 과부가 와서 헌금을 하는데 랩돈 2닙을 넣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동전 2개, 부자가 만약에 10,000원을 넣었다면은 이 가난한 이 과부는 200원 정도를 넣었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랩돈 2닙을 넣고 이제 그렇게 가는 그 두 사람을 향하여서 이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평가를 하시는 겁니다. 각각의 헌금은 누구를 대표한다? 각각의 그 사람을 대표하는 거죠.
그러면서 21장 4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시작.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주님이 칭찬하는 사람은 말할 것도 없이 부자가 아니고 가난한 과부였습니다. 그런데 가난한 과부를 칭찬하는데 무엇으로 칭찬하는가 하니까 두 닙을 넣었지만서도 두 닙은 그 여인이 가지고 있는 무엇이다? 생활비 전부였다. 전부였다. 이 여인이 바르게 헌금하였다. 그렇게 이제 그 여인의 헌금을 보고 그 여인을 평가를 내린 거예요.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들 같으면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이제 그 전에 성경 보면요, 가난하다는 말을 해놓지 않고 구차한 중에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살아가는 모습이 심히 힘들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생활비 전부를 헌금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구차한 중에서 먹고 살기 힘든 그런 사람이 지금 이곳에 와서 자신의 생활비 전부, 그렇죠, 한 끼라도 먹어야 될 수 있는 양을 헌금을 한다면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말리겠어요? 아니면 하라고 하겠어요? 아니, 어떻게 하겠어요? 아니, 그걸 지금 이 사람이 잘 살다가 금식에서 돈 내는 건 아니고 지금 끼니도 잘 이어갈 수 없는 형편인데 계속 굶고 사는 그런 여인인데 그나마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지금 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그래, 너 마음을 내가 받을게. 마음이 중요하지 않느냐. 그런데 너가 그것까지 내어버리면 당장 굶어야 되고, 그렇죠, 굶으면 또 힘도 낼 수가 없는데 그렇게 하지 말아라. 또 헌금은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돼. 그 돈 가지고 어디 가서 호빵이라도 사 먹어야 된다. 오히려 사 먹어라. 근데 실제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기는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주변에 이제 성도들 보면서 다른 헌금하는 모습을 보고 그렇잖아요. 헌금을 좀 이제 힘든 환경 가운데 열심히 하는 성도가 있다면 가서, 아니 왜 그렇게 헌금하느냐? 그렇게 헌금해서 안 돼. 당신 너도 먹고 살기 힘든데 왜 그렇게 헌금하느냐?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일단 먹고 살면서 헌금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하는 건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분이 계시는데, 근데 오늘 주님은 정반대의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라 하지 말라? 그렇게 하라는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자신의 생활비 전부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라는 거예요. 아니, 잘 사는 자가 한 끼 굶는 건 아니고 계속 힘들게 어렵게 사는 자가 그도 얼마 되지 않는 헌금, 그렇죠? 그 하나님이 받으셔도 랩돈 두 닙밖에 안 되는 거, 그런데 그 헌금하는 그를 향하여서 잘했다고 칭찬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럼 도대체 이 과부를 통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가? 우리 보고 그럼 너희들 모든 벌어들였던 생활비를 전부 교회에 내어라, 함께 들으라, 그 말씀을 하고자 함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 과부를 통하여서, 그렇죠, 헌금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려는 목적이 있었던 겁니다. 과부가 당장 사람들이 보기에 급한 것은 그 돈 가지고 무엇을 해야 돼요? 그렇죠? 자신의 생활을 꾸려 나가야 되는 게 급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생활비를 낸 과부를 향하여서 칭찬하였다 하면 무엇이 더 우선이라는 말이에요? 사는 것보다, 그렇죠, 먹는 것보다, 입는 것보다, 너희들이 쓰는 것보다 무엇이 더 우선이다? 헌금이 우선이다는 겁니다. 헌금은 내가 먹고 쓰고 남고 여유가 있는 것을 가지고 하는 게 절대로 아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부자가 풍족한 중에서 넣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 하니까 부자는 넉넉히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다 사용을 한 거예요. 이것저것 다 사용을 하면서도 그래도 그 여유가 좀 있으니까 그것이 자신의 생활 속에 큰 영향을 안 미치거든요. 그래서 그 영향 안 미치는 범위 안에서, 자신의 생활에 타격을 받지 않는 범위에서, 자신의 삶이 그 헌금으로 인하여서 마이너스 되는 일이 없는 한도 내에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헌금을 한 겁니다. 그건 헌금의 태도가 아니다. 헌금은 너희들이 입고 먹고 쓰고 하는, 사용하는 그 이전에 먼저 너희들이 해야 될 것이 헌금이다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가난한 자가 그렇게 다 내었을 때 가난한 자의 마음속에, 이 과부의 마음속에, 그럼 나는 이것을 내면 굶어서 죽는다, 그렇죠? 이런 생각으로 내었을까요? 아니죠. 이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에요? 주님의 것,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이 당연히 하나님의 것이고, 그리고 나는 지금 남아있는 여유도 없어요. 그러니까 먼저 누구에게 드리는 겁니까? 하나님께 드리는데, 당연히 내 삶과 내 안정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이다? 지켜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던 겁니다. 그렇죠. 예. 그렇기에 이 부자가 넣은 그 헌금의, 그렇죠, 양은 자신의 생활이 누구의 것인지를 보여주는 그런 양이 아니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부자가 헌금을 했을 때 그 헌금은 곧 부자가 어떤 자였다는 것을 일러주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보다 자기를 우선시하였고, 그리고 자기가 자기를 먹여서 살린다고 믿는, 그렇죠, 그와 같은 불신앙적 태도가 그 안에 담겨져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가난한 여인, 이 과부는 자신의 생활비를 다 내는 것을 통하여서 그 반대의 모습, 온전히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 그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게 바로 무엇이다? 헌금이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나의 가정, 내 자녀, 내 삶을 위해서는 어떻게든 사용하려고 애를 쓰고 모으려고 애를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헌금에 대해서는 인색하거나, 그렇죠, 뭔가 내가 좀 여유가 있을 때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은 누구에게 마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마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없는 사람이다. 예. 자신과 자신의 생활 전부가 주님의 것임을 정말 인정한다면 자기가 쓰고 남은 나머지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꼭 사용해야 할 그것이라도 딱 떼어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자신의 모든 것이 전부 다 하나님의 것임을 진정으로 인정한다면, 그렇죠, 먼저 하나님께 드립니다. 지금 그것을 따지고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헌금을 하라고 한 까닭은 바로 너가 그렇게 살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런 믿음으로, 그렇죠, 나에게 오기를 원한다. 이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해주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생활에 안정이 되어 있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물론 자기 생활에 다 넉넉하고 여유가 있을 정도로 안정이 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실 부자가 더 돈이 돈이 없다고 이야기한다고 그렇게 말씀하더구만. 그런데 이제 객관적으로 보면은 그래도 나름대로 안정이 된 사람과 안정이 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만약에 안정이 된 사람이요, 힘들고 어렵게 사는 사람만큼의 헌금을 하고 있다면 그 사람에게는 헌금의 정신이 사실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렇게 헌금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이 모든 것이 나에게 하나님께서 받은 것이고 이 안정도 주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라면은, 그럼 안정되지 못한 사람보다 당연히 그 고백에 들어가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힘들게 어렵게 하는 사람보다도 내 헌금의 양이 더 작고 오히려 더 빈약하다면 사실 그는 쓰고 남은 것을 가지고 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관하고 있음을 믿는 그 믿음이 그 속에, 그렇죠, 부족하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간절히 부탁을 드리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위해서 제가 또 말씀을 드립니다. 수입이 생기면 먼저 헌금을 떼셔야 돼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할 때 아멘 좀 해주세요. 예. 여러분, 수입이 생기면, 크든 적든 수입이 생기면 이것 가지고 무엇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기 전에 하나님의 소유 내가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아가니 이 수입 주신 분도 주님이시니 주여 제가 먼저 주님께 헌금을 하겠습니다라고 헌금부터 먼저 떼셔야 돼요. 한 달에 4번 우리가 주일 와서 주중헌금 드린다면, 그래 내 월급 받으면 주중헌금 4번 먼저 다 떼어놓고, 감사할 제목도 미리 생각하면서 감사할 제목 떼어놓고, 그렇죠, 10의 1조 떼어놓고, 그렇죠, 성교금 떼어놓고, 다 떼어놓고 그것을 주일마다 와서 떼어놓은 봉투를 가지고 주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합당한 헌금의 자세입니다.
형제나 우리 중에서 그 부분이 좀 힘들고 어렵다 손치더라도 오늘부터라도 그렇게 좀 고쳐 나갈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떼어놓더라도 떼어놓는 양이 문제죠. 나에게 준 안정, 나에게 준 이 평강, 이것이 크고 놀랍잖아요. 그렇다면 힘껏 하셔야 됩니다. 가난한 자도 그 자리에서 힘껏 하셔야 되고, 그리고 좀 많이 버는 자도 온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더 소중히 여기고 귀히 여기면서 힘껏 떼어놓으시고, 그렇게 나가는 그 양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양이에요. 아멘?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그 헌금을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받으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자세로 온전한 헌금을 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자, 그러면 세 번째, 오늘 헌금의 종류는 성경과 어떤 의미가 있는가? 사실 이제 이 말씀은 하지 않아도 되는데요, 대부분의 성도들은 아무런 그렇죠 생각이 없어요. 주정헌금 해야 되는가 보다, 그렇죠, 성교헌금 해야 되는가 하는데, 가끔 이제 성도들 중에서 왜 교회 가면 헌금 종류가 그렇게 많으냐라는 분이 계세요. 사실 말씀 안 하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말씀하면 괜히 생각하지 않는 분도 생각하게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또 말씀해야 되는 까닭은 그런 분들일지라도 다 돌아오게 하기 위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헌금의 종류는 오늘 이 시대만 많은 것은 아니었어요. 모세 율법 시대부터 이제 11조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어지는데요, 모세 율법 시대에도 헌금은 여러 종류가 있었습니다. 성전의 일을 담당하는 레위 지파가 있었고 제사장이 있었잖아요. 그들은 노동일을 하지 않고 농사를 짓지 않아요. 그럼 그들을 먹여 살려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죠, 하나님께 낸 헌금을 통해서 그들을 먹여 살려야 하면 됐습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먹여 살리기 위한 그렇죠,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도 있었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또 무엇을 명하셨는가 하니까 기념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날도 있을 것이고, 그렇죠, 광야에서 이제 초막을 짓고 산 날도 있을 것이고, 그런 출애굽한 날을 기념해서 유월절을 드려라, 초막절을 드려라, 모든 절기 행사 때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했다는 것을 모든 만방에 드러내기 위해서,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광복절, 3.1절 지킬 때 그냥 지킬 수 없잖아요. 행사를 해야 되고 의식을 치러야 된다면 당연히 경비가 들기 때문에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너희들이 또 무엇을 해야 된다는 겁니까? 헌금을 해야 된다.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한 구원 사역,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고, 그렇죠, 그 광야 땅에서 건져낸 그것을 너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고 후손들에게 알리는, 요사이 이야기하면 구원의 복음을 전가하도록 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또 그렇게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어떤 헌금이 있느냐니까, 너희들 중에 가난한 자와 힘든 자가 많지 않느냐, 그거 너희들이 건수해야 된다.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너희들이 또 헌금을 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헌금 종류가 상당히 많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헌금을 하라고 하면서 어떤 헌금을 하라고 했느냐면요, 가난한 사람을, 좀 레위인들, 그 제사장들을 위해서 너희들의 헌금을 하되 10분의 1을 하고,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세상 만박 후손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10분의 1을 또 하고, 그렇죠? 예. 아이고, 목사님 오늘 너무 과격하시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 다음에 마지막 그 뭡니까?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돕기 위해서 또 얼마를 하고? 10분의 1을 하고. 도합 10분의 얼마입니까? 3. 10의 3조를 하라고 그렇게 한 거예요. 13조를 하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에 11조가 있고 주정헌금, 성교, 건축, 주차, 부지, 전도헌금, 여러 가지 헌금이 있는데 다 그렇죠, 구약의 율법에서 이야기하는 그 다 비슷한 겁니다. 가난한 자를 도운 구제헌금 있고, 그렇죠, 주의 구원의 사역을 전하기 위한 성교헌금, 우리가 주차, 부지를 마련한 것도 복음을 전하기 위한 구원 사역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 있는 곳에 이제 헌금을 하라, 그런 말인데, 그런데 이제 무슨 이제 문제가 있느냐 하니까, 목사님, 모세에게 명하신 것은 율법 시대 때 명한 것 아닙니까? 모세 율법은 전부 다 없어졌잖아요. 사실 맞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끝이 난 거예요. 율법이 끝이 났는데,
그런데 보세요. 율법의 겉모양은 없어졌는데 사실 율법의 속 모양, 율법의 중심은 신약시대 때 더 완전해진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율법을 없애려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는데요. 우리는 안식일을, 토요일 안식일, 구약에서 말하는 토요일 안식일을 지킨다 안 지킨다? 안 지켜요. 그럼 언제를 지켜요? 이 주일을 안식일로 지키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이 주일날 누가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그 부활하신 주님을, 예수님을 우리가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종이 되어 이제 누구로부터 안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평강의 안식을 누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온전한 안식이 언제 이루어졌느냐 하니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그 부활을 믿는 자들에게 온전한 안식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진정한 안식일은 토요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고 언제 지키는가요? 오늘 우리가 지키는데 우리는 무엇으로 지키는 겁니까? 주일로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을 지키는 이것이 안식일을 없앤 것이 아니고 안식일을 더 완전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율법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겉모양은 없어졌는데 속에 있는 중심은 오늘 우리에게 여전히 유효하게 적용되어지고 오늘 우리를 통해서 더 완전하게 만들어지고 있는 겁니다. 자, 보세요. 10의 1조라는 것은요, 내 것이 전부 다 누구의 것이라는 고백이에요? 주님의 것이라는 고백이고, 내 사건, 내 환경 다 주의 것이라는 고백, 그 고백을 하면서, 그래서 그렇죠? 10의 1조를 내으면서 나머지 구도 주님의 것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건데, 우리가 언제 내가 완전히 주의 것이 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날 위해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그 예수를 내가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내가 완전히 주의 것이 되었고 나는 주의 종이 되었고 주의 백성 되었고 주님이 내 주가 된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 모든 삶에, 내 모든 환경에, 나의 모든 것의 주인이 언제 완전히 이루어졌느냐 하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히 이루어졌어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당연히 무엇을 해야 되는 겁니까? 그렇죠. 10의 1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그 의미가 더 살아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뿐 아니라 우리가 그렇죠.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그렇죠. 선교 헌금도 하고 우리에게 있는 모든 전도 헌금도 하면서 다 그 일에 끼어들어서 다 하면서 헌금에 동참함으로써 그 일을 이루어 나가는 까닭은 바로 우리 안에 이 모든 일들, 구약에서 율법에서 말한 그 헌금의 의미와 그 모든 주의 약속하신 말씀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전히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더 해야 되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가 이제 완전히 구원받았어요. 아멘? 그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렇죠. 율법으로 구원받는 그 일 때문에 그들은 그렇죠. 힘들고 어려웠죠. 이제는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의 공로 없이 우리의 그렇죠. 어떤 잘못함이 없이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구원이 되었어요. 완전히 주의 것이 되었어요. 그러면 누가 더 기쁘고 감사하게 헌금을 해야 돼요? 구약의 사람들이에요? 오늘 우리들이에요? 오늘 우리들이에요. 우리들입니다. 예. 그렇죠. 오늘 이 말씀 꼭 기억하시고요. 형님아, 우리 교회에서 가진 헌금에 대해서 왜 그렇게 하는가라는 형님아 의문이 드는 분 계시다면 바로 우리가 온전히 율법을 이룬 이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더 온전하게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라고 우리가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아멘. 예. 자, 그럼 마지막으로 그럼 이 헌금의 축복이 뭐냐는 거죠. 예.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헌금을 통하여서 한 가지 사건이 일어나요. 몇 가지 사건? 한 가지 사건이란데 보세요. 헌금은 주님이 헌금을 받는 것이 아니라 사실 누구를 받는 거예요? 나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헌금은 하나님이 받잖아요. 하나님이 받는다는 것, 이게 사건인 거예요. 사건인 겁니다. 빈들에서요. 5천 명이 모인 그 자리에 이제 먹을 것이 다 떨어진 가운데 있을 때 그때 어린 아이가 자기가 먹을 도시락 그걸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리고 여기서 보리떡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시루떡이 아니고 인절미만한 작은 것이고, 그리고 물고기는 고등어, 자반이 아니고, 그렇죠? 멸치와 같은 작은 것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도 그 양을 먹으면 배가 부르지 않은 그런 양, 그냥 끼니만 간신히 이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양, 그런 양을 가지고 있는 아이가 그렇죠? 예수님께 그 도시락을 내어놓은 겁니다. 그럼 그 아이가 예수님께 도시락을 내어놓을 때 예수님, 이 도시락을 가지고 여기 있는 5천 명을 먹여 주옵소서 라고 내어놓았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예수님 드십시오 하면서 내어놓았을까요? 아이가 믿음이 있어서, 그렇죠, 당신은 5천 명을 먹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기 5병이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한 게 아니고 그냥 때가 지나니까 아이가 자신에게 있는 것을 내어서 주님께 드린 겁니다. 보세요. 그러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도시락을 어떻게 했습니까? 받았어요. 그 도시락을 받으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그래, 너 정성을 봐서 내가 다 먹겠다 하면서 먹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마가복음 4장 41절 42절을 가보니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시작.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 우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시며 다 배불리 먹고. 자, 보세요. 기막힌 일이 난 겁니다. 하나님 손에 드려졌잖아요. 하나님 손에 드려지니까 원래 그 아이는 그 도시락 자체가 넉넉한 게 아니었습니다. 자기가 끼니를 이을 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근데 그 아이도 어떻게 되었은 겁니까? 42절 말씀 보니까 아이도 배불리 먹고, 자기만 배불리 먹은 것이 아니라 그 도시락으로 인하여서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배불리 먹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에 드려지니까 하나님이 그걸 받고 축복을 하신 거예요. 축복을 하자 그 축복이 그 아이에게도 임하고, 그리고 그 아이를 통하여서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축복이 나타나는, 여러분들, 이게 어렵지 않게 해서가 설명이 되어지는 겁니다. 내가 오늘 선교 헌금을 가령 드렸다고 하십시다. 그러면 그 선교지의 선교사가 그 헌금을 통하여서 활동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럼 그 활동함으로 말하면 그곳에 있는 영혼 구원이 일어나잖아요. 그럼 내가 낸 헌금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이 살아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곳에서도 나타나는 역사가 일어나죠. 근데 더 중요한 것이 뭐냐니까, 그렇죠, 분명 그것이 있으면 분명 나에게도 요긴하게 사용할 수 있지만서도, 그러나 보잘것없는 도시락을 가지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니까 그 도시락을 낸 아이도 어떻게 되었다는 거예요? 배불리 먹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단언컨대, 물론 그 은혜가 영적인 것인지 육적인 것인지 물질적인 것인지 어떤 것인지 각 사람마다 다르겠지만서도 제가 단언컨대 분명 헌금을 보고 계세요, 우리 하나님이. 그래서 과부가 헌금하는 헌금궤 앞에 예수님이 딱 보고 계신 거예요. 보고 계신 겁니다. 보고 계시면 진정 자신을 드리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베푸십니다. 반드시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절대로 우리의 돈을 취하고 우리의 것을 빼앗고 우리의 것을 통하여 이득을 보려는 그와 같은 하나님이 아니시라, 가령 줄여도 내가 너에게 취하지 않을 것이라 말씀하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헌금을 명하신 까닭은 바로 우리에게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거룩한 마음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어따든 저와 여러분들, 내 물질이, 그렇죠, 그냥 내 믿음을 깎아내리는 물질이 아니라 내 믿음을 드러내고 내가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갈 수 있는 물질로 사용하는, 물질이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그런 시작점이 오늘 이 예배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을 신실히 믿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심을 믿고 내 아버지 하나님이 절대로 그렇게 함부로 나를 하지 않으심을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온전한 헌금 생활 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그리고 여러분을 통하여서 가정과 주변에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그 복된 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자, 우리 시간 말씀을 들었습니다. 행여 우리들 중에 자기 기준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계세요. 다른 것에 대해서는 기준이 없는데 유독 물질에 대해서는 자기 기준을 분명히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을 수가 있어요. 주의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주여 나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믿음을 주옵소서. 믿음으로 이제 이 헌금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한번 같이 간절히 이 시간 기도하고, 그 기도하는 자에 하나님께서 마음의 평강도 주시고 은혜도 대해줄 줄로 믿습니다.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믿음을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어떤 믿음의 상태인지 헌금을 통하여 드러나는데, 주여 이 헌금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받으시는 놀라운 은혜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헌금이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통로가 되게 해주옵소서. 내 믿음 떨어뜨리고 내가 주님과 멀어지는 통로가 수단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옵나이다.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음성에 우리가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어서 마음에 이 말씀이 감동으로 다가와서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며 주변에 하나님의 은혜를 오히려 흘러보내는 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물질이 복의 통로가 될 수 있음을 깨닫고 주여 우리가 먼저 헌신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신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